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 6월절 대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성만찬 예식,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26장 그리고 27장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인 역시 가장 성경이 이루고자 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을 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클라이막스였죠. 그런 면에서 26장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 주시는 화목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민하는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26장은. 그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참 성경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마음에는 원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원인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육신이 약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셨죠. 그러시고 이제 3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였죠. 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드렸었죠. 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고민해서 죽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쉼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에 앞서서 예수님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금 우시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슬퍼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봤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봤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도 봤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슬퍼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심지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너무 고민하시고 그 슬퍼하신 나머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단지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자기의 유일한 멘토이자 자기의 유일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제일 두려워하셨다고 그래요. 혹시나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마음을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될 때 참 괴롭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예수님의 고민과 그것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때도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뭐 많은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정말 엄청난 힘을 쓰셨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을 쓰셨어요. 십자가의 이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땀방울, 핏방울, 고민, 슬픔, 죽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분의 이 솔직한 심정,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그 이별은 자기가 결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가장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착하신 아버지였고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늘 쉼을 얻으셨고 평강을 얻으셨고 힘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에 사실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전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정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정말로 위대함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건은 사탄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고민해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면서 이루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유일한 근원이 되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착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런 기도도 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이 두 가지 마음이 참 오늘 26장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정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행히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이 2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이 명절에 밀란이 날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죽이게 되면 폭동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결국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루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사탄의 계획이나 사탄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보시면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계획은 원래 명절에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죠?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절없이 그냥 마귀한테 져서 이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예가 이 53절에도 나와요. 이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죠, 칼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 12덩이를 보내서 이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든 계획은 이미 아버지와 상의하셔서 계획하신 바였어요. 그것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잡혀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은 30에 팔려야 되고 그리고 속절없이 잡혀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것이 다 바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 6월절 이틀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26장 12절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와 눈물로 씻는 장면이 나오죠. 베다니 그 시몬 문둥이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은 원래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 속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마태가.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만 마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한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바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마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마태나 요한이나 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빼버린 거죠.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모든 복음이 전파될 때 곳에 전해서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 곧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장례를 준비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마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얼마나 크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속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슬퍼하는 거였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을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바로 그 전절 12절에 말한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곧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죠. 영속하신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영원히 속한 이 놀라울 만한 이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여인, 그걸 전파하라는 거죠. 그 여인이 한 일, 이 복음.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데, 하나는 이 여인이 한 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그거를 전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만찬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즙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저희가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에 바울이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그가 강론을 합니다. 하면서 이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동참케 함으로써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 그 하나님의 죽음 속에 문둥병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사망조차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간음, 살인, 도적, 그런 모든 미워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맹인의 그 봉사도 들어가 있고요. 눈몸도 들어가 있고요. 기머거리에 그 기머거리 되는 병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우리의 가난도 들어갔어요. 우리의 슬픔도 들어갔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죽으신다면 모든 우주가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분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계속 공급하시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됐든 뭐 선한 것이 됐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그 207페이지죠. 시대의 소망 20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분의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멈추신다면 우리 인간은 다 기절하여 죽을 것이라고 나와요. 고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단 말이죠.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빛도 만드시고 과일과 채소도 다 만드셨어요. 동물도 만드시고 다 사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 심지어 루스벨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 새로운 것에는 이제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요. 거기는 마귀도 없죠. 유혹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의 엄청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죽음 속에 사탄 마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도 패하셨다고 그래요. 사망도 패하셨다. 마귀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이별을 두려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께서 이 모든 사탄의 죄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함께 안고 죽음으로써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영영이 이별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슬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였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그 일,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하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것 또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죽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모든 것을 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고. 이 26장에 바로 이 마리아 사건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리아의 사건과 가룟 유다 사건을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26장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 은 30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예. 한 세겔이 그 4데나리온이거든요. 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은 30세겔이니까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일당 5만 원으로 친다면 한 600만 원 되겠죠. 이 값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파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왕이 돼서 자신들에게 명예를 줄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이 돈도 벌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가론 유다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편의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희망이며 유일한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사모하는 거죠. 그분이 피땀 흘려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루신 그 의로운 righteousness, 구원, 구속,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이거든요. 향유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그건 그 당시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전부였어요. 그것을 어디다 그가 헌신을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반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이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래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니까. 참 영리하죠.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식 신앙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 왕을 만들고 자기는 돈과 명예를 얻고.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고 차라리 세상에서 즐기다가 멸망받는 게 더 낫겠죠. 참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얻는 영화와 명예와 돈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께서 우리의 이 정말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6장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하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창조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이상의 능력. 안전뱅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음 속에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직 그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26장 말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이 26장 56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다고 나와요. 56절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생명을 바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사도행전에 가서는 정말 놀라운 사도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그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리면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그런 장면이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자녀는 또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영이 내려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주제가 뭘까요? 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 성령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또 병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받을 것이다. 어떤 능력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졌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 성령을 능력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에 대하여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거예요. 도덕적인 측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는 것이 결국 죄라는 뜻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옳은 것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다는 뜻이죠. 부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진리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라 함은 그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고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정죄했거든요. 죄가 있다. 참남하다. 이렇게 다 정죄했거든요. 실제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까지라도 우리는 그가 우리의 임금인 줄 알았다. 우리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셔서 모든 성경이 당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당신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결국 이제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임하실 것인데 충만히 임하실 거예요. 그분이 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장 26절.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됐건 우리의 사망이 됐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늦은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루마리 채기를 예수님 앞에 던지시는데 그것을 그 인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4장로도 그리고 요한 자신도 이거를 누가 풀 것인가 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피 흘린 예수님께서만이 어린 양이 그것을 푸세요. 그것을 푸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바치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해서 이룬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그를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6장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만나면 다 죽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바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슬퍼하며 고민하사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 설상 그것이 죽음이 되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든 그것이 성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26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과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너희가 경시하냐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믿지 않냐 이거예요. 책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직전에 우리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엉뚱한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역이거든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모든 산들마다 다 낮아지리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광을 받은 거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14만 4천인이 힘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그 하나님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14만 4천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과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높이 들라는, 예. 헬라어 아이로는 진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높이 들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당당하게 들고, 예, 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죠. 예,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오직 그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직 예수님만을 밀고 가는 사람들은, 예, 어떤 면에서 외롭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될 처지에 다다를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죽음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성령께서 반드시, 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알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가슴속으로 진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거든요. 결국 성령께서,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는 거예요. 물론 가슴으로 알지는 못하죠. 머리로라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요. 성령이 임했다.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대요. 아니 어찌 그런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됩니까?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예?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그는 여전히 죄악 중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죄악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 어찌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 임함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예? 결혼 5번 하면 안 되죠. 예? 한 번만 해야 되고, 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예? 선지자 비슷한, 예?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남편을, 예? 6명이나 이렇게 바꿔치기 했던 그런 여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추석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은, 예, 구약에 나온 성경, 그 당시 이제 성경이 구약이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자신이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만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거절당한,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한 예수님이 그 6시간을 걸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하시면서 이루신, 정말로 죽을 정도로 고민해서 이뤄내신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 사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에요.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놀라운 감사가 있는 거고, 놀라운 찬양과 놀라운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죽음에 앞서 우리가 어찌 내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애써서 겸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자기 행위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구원과 관계 없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해야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하나님, 지존이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위대한 그 사건을 봄으로써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그리고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 니고데모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바로 십자가 앞에 가면 그런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부정한 백성 중에서 또 부정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경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일이었어요. 이 일밖에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것이 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26장을 이렇게 10번을 토하면서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 12제자에게 12제자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성령의 도움까지 필요로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사도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죽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분이 고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분이 고민하고 슬퍼해서 이룬 엄청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공부했습니다. 이제 또 오늘 시간에 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시간 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을, 그 죽음의 경지와 그 가치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또 가르치는 대언하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경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니고데모가 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그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죽음에 건 것처럼 우리의 인생 모두를 그 하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걸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26장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